제2부 세속 관세는 어느 정도까지 미치는가? 우리는 이제 이 글의 본론에 도달하였다. 우리는 이 땅에는 세속적인 권세가 있어야 하고 그것이 기독교적이고 이로운 방식으로 어떻게 채택되어야 하는가를 배웠으므로 이제 세속적인 권세의 범위가 너무 확장되어서 하나님 나라와 그 통치를 침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 권세의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미치며 그 손길이 어느 정도까지 미치는가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 권세에게 너무 광범위한 범위가 주어지는 곳에서는 참을 수 없고 무시무시한 해악이 뒤따르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한편 이 권세는 해악을 행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너무 많이 제약되어도 안 된다. 후자의 경우에 처벌이 너무 경미하게 되고 전자의 경우에는 너무 가혹하게 된다. 하지만 후자의 오류를 범하여 너무 경미하게 처벌을 하는 편이 오히려 더 참을 만하다. 선한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는 깡패를 살려두는 편이 언제나 더 낫다. 세상에는 항상 깡패들은 있을 것이며 있을 수밖에 없지만 선한 사람들은 소수이기 때문이다. 먼저 아담의 자손의 두 부류, 즉 그리스도 아래에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자손들과 국가 아래에서 세상의 나라에 있는 자손들은 위에서 말했듯이 두 종류의 법을 갖고 있다. 각각의 나라는 자기 자신의 법과 규율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일상의 경험이 충분히 입증하여 주듯이 법 없이는 어떠한 나라나 정부도 존재할 수 없다. 세상 정부는 생명과 재산, 이 땅 위에서의 외적인 것에만 미치는 법을 갖고 있다. 영혼에 대해서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다스릴 수 없고 다스리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세속 권세가 영혼에 대한 법을 규정하려고 하는 곳에서는 그것은 하나님의 정부를 침해하고 영혼들을 그릇 인도하고 파괴하는 결과만을 가져온다. 우리는 이 점을 아주 분명하게 해둠으로써 모든 사람이 그것을 이해하고 우리의 귀족들과 제후들과 감독들이 자신의 법과 계명들을 지닌 백성들을 강제로 이것 또는 저것을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가를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이것 또는 저것을 믿게 만들려고 사람이 만든 법을 영혼에 강제할 때 거기에는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존재하지 않는다.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영혼을 가질 것인지 아닌지는 불확실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를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니,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것을 확신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는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는 요한복음 10장 27절 5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만 토대를 둘 것을 원하시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세속 권세는 그러한 주제 넘은 법을 가지고 영혼들을 영원한 죽음으로 강제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왜냐하면 세속 권세는 영혼들에게 그 법이 올바르고 분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믿게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하는 것은 불확실하다. 아니,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것은 분명하다. 그렇되거나 불확실한 것을 옳다고 믿는 자마다 하나님 자신인 진리를 부인하고
거짓과 오류를 믿으며 그릇된 것을 옳다고 여긴다. 그런 까닭에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음에도 그들이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교회와 교부들과 공호회를 믿도록 명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다. 그러한 것들을 명하는 것은 마귀의 사도들이지 교회가 아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성 베드로가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확실치 않다면 아무것도 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호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그들이 증명하려면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들이 왕들과 제후들과 대중들이 그렇다고 믿는다고 단언하는 것은 더더욱 어리석다. 뜻밖이라 생각될 것이지만 우리는 왕과 제후와 대중들에게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다. 또한 우리는 왕이나 제후, 대중이라 불리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불린다. 어느 누구도 그가 그것이 하늘로 가는 길임을 보일 수 없다면 영혼에게 명하지 않아야 하고 또 명할 수도 없다. 어떤 사람도 이것을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이것을 하실 수 있다. 그러므로 영혼의 구원에 관한 문제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이외의 그 어떤 것도 가르치거나 받아들여지지 않아야 할 것이다. 또한 더할 나위 없는 바보라 할지라도 그들은 자기들이 영혼들에 대하여 어떠한 권세도 갖고 있지 않음을 고백하여야 한다. 그 어떤 인간도 한 영혼을 죽이거나 살리거나 할 수 없으며 또 하늘이나 지옥으로 인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이 이 점에서 우리를 믿지 않으려 한다면 그리스도는 실제로 이를 아주 강력하게 보증할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나는 여기서 영혼이 모든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의 권세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이 충분히 분명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내게 자기가 전혀 권세를 갖고 있지 못한 곳에서 계명들을 강제하는 자의 머릿속에 얼마나 많은 재치가 있는가를 말하라. 그가 자신이 원한다고 해서 딸에게 빛을 비추라고 명한다면 그 사람을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겠는가? 라이프치히 사람들이 우리 비텐베르크 사람들에게 법을 강제하거나 또는 비텐베르크에 사는 우리들이 라이프치히에 사는 사람들에게 법을 부과한다면 그것이 과연 얼마나 적합할까? 그들은 분명히 두뇌를 깨끗이 하고 코감기를 치료하기 위하여 입법자들에게 감사의 선물로 종려나무를 보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황제들과 현명한 제후들은 계속해서 교황, 감독들, 계변론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이끌고 그들의 신민들을 하나님의 말씀 없이 그들이 기뻐하는 것을 믿도록 명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여전히 그리스도인 제후들로 행세하고 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게다가 우리는 어떤 권세가 보고 알고 판단하고 바꾸고 고칠 수 있는 곳에서만 어떻게 행하여야 하고 행할 수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자기가 듣도 보도 못한 문제들을 맹목적으로 판단하는 자는 어떤 류의 재판관일까?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보고 알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내게 말하라. 이것은 다음의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시편 7편 9절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나이다. 시편 7편 8절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사도행전 15장 8절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법정이 선고를 내리려면 모든 것에 대하여 아주 확실하고 분명해야 한다. 그러나 마음의 생각과 의도들은 하나님 이외에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강제로 이것 또는 저것을 믿으라고 명하거나 강제하는 것은 쓸데없고 불가능하다. 그것은 다른 식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강제력은 그것을 이룰 수 없다. 그리고 나는 그들 자신이 모두 교회는 은밀한 것들을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 엄청난 바보들을 보고 놀란다. 교회의 영적인 다스림이 단지 공공의 문제들만을 통치한다면 감각 없는 세속 권세가 어떻게 믿음과 같은 그러한 은밀하고 영적이고 감춰진 문제들을 판단하고 통제하겠는가? 나아가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의 믿음에 대하여 책임이 있고 자기가 올바르게 믿고 있는가를 스스로 살펴야 한다.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하여 지옥에 가거나 천국에 갈 수 없듯이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하여 믿거나 믿지 않거나 할 수 없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하여 천국이나 지옥을 열거나 닫을 수 없듯이 어떤 사람이 나를 믿음이나 불신으로 이끌 수 없다. 그렇다면 믿음이나 불신은 각자의 양심의 문제이고 이것은 세속 권세를 축소하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세속 권세는 자기 자신의 일에 만족하고 그 일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람들이 자기가 할 수 있고 하고자 하는 대로 이것 또는 저것을 믿도록 허용하고 강제로 사람들을 구속하여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믿음은 아무에게도 강요받을 수 없는 자유로운 일이기 때문이다. 아니, 믿음은 분명히 외부의 권세가 강제하거나 만들어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행해지는 하나님의 일이다. 그런 까닭에 아우구스티누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잘 알려진 말이 나온다. 아무도 믿는 것이 강요될 수 없고 강요되어서도 안 된다. 게다가 맹목적이고 비참한 대중은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절망적이고 불가능한 것을 시도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 그들이 아무리 안달을 하고 초조해 할지라도 그들은 백성들로 하여금 말과 행위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종하게 만드는 것 이상을 할 수는 없다. 그들이 애를 쓰다가 지쳐버리더라도 사람의 마음을 그들은 강요할 수는 없다. 생각은 자유라는 속담은 진리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백성들이 마음으로부터 믿도록 강요하는 것일까? 이런 식으로 그들은 약한 양심들을 강제하여 거짓말하게 하고 부인하게 하고 그들이 마음속으로 믿지 않는 것을 말하게 함으로써 무시무시한 이질적인 죄들을 짓게 만든다. 그러한 약한 양심들이 내뱉는 모든 거짓말들과 그릇된 고백들은 그들을 강제하는 자에게 다시 돌아오기 때문이다. 그들이 신민들로 하여금 거짓말하고 자기 마음속에 없는 말을 하도록 강요하기보다는 그들의 신민들이 잘못을 저지른다면 그들로 하여금 잘못을 저지르도록 내버려 두는 편이 훨씬 더 나을 것이다. 또한 더 악한 것을 가지고 악을 변호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당신은 왜 하나님이 세속 제후들이 그토록 무시무시하게 죄를 범할 수밖에 없도록 정하시고 있는가를 알고자 하는가? 내가 당신에게 말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삐뚤어진 마음을 주어
영적인 귀족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을 처리하실 것이다. 로마서 1장 28절, 예레미야 30장 11절, 아모스 9장 8절. 나의 무례한 군주들을 위해 교황과 감독들은 감독들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여야 한다. 그들은 이것을 하지 않은 채로 내버려 두고 세속 제후들이 되어서 생명과 재산에만 관계되는 법을 가지고 통치한다. 그들은 얼마나 철저하게 사태를 역전시켜 놓았는지. 내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영혼들을 다스리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들은 외적으로 성과 도시와 땅과 백성들을 통치하고 말도 안 되는 무도한 행위들로 영혼들을 괴롭히고 있다. 마찬가지로 세속 군주들은 땅과 백성을 외적으로 통치하여야 한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어떤 때는 곰이 되고 어떤 때는 늑대가 되어 세군과 공세로서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는 것이다. 이것 외에는 그들 가운데 정의, 충성, 진실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그들이 하는 짓은 강도와 깡패보다 못하고 그들의 세속적 통치는 영적인 독재자들의 것만큼이나 저질이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그들의 마음을 비뚤게 하여서 그들은 자신들의 감각 없음 속에서 달려가며 어떤 이들이 세속적 통치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처럼 영혼들에 대한 영적인 통치를 확립함으로써 만족스러울 정도로 자기 자신에게 이질적인 죄들과 하나님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의 증오로 씌워서 감독들과 사제들과 수도사들과 손을 잡고 깡패짓을 일삼는다. 그러므로 그들은 복음을 온통 욕되게 하고도 참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여 우리의 설교는 그들이 멸망받았을 때 로마서가 했던 대로 그들의 왜곡된 악함이 마땅히 받아야 했고 여전히 끊임없이 받아야 하는 것을 가져왔다고 말한다. 여기서 당신은 지극히 높고 권능 있는 것에 관한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엄한 영이 그들의 회개로 인하여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고 말했고 베드로는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순복하되 라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고 당신은 말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이라고 나는 대답하겠다. 이 말씀들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다. 성 바울은 권세에 관하여 말하고 있다. 지금 당신은 방금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영혼들에 대하여 권세를 가질 수 없다고 들었다. 그런 까닭에 바울은 합당한 권세가 있는 곳이 아니라면 어떠한 복종도 말할 수 없다. 이로부터 바울은 믿음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세속 권세는 믿음을 명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선들에 관하여 말하고 있으며 이러한 선들은 이 땅에서 질서가 잡혀야 하고 규제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바울이 권세와 복종 모두의 한계를 규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할 때 바울은 이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로마서 13장 7절. 당신이 알다시피 세속 권세와 복종은 단지 외적으로 공세, 국세, 존경, 두려움에만 적용이 된다. 마찬가지로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권세에 제한을 가함으로써 권세가 믿음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주관하지 않고 악한 행위들을 주관하게 하고 있다. 이것은 성 베드로가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라고 말할 때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인간에 세운 제도는 그 권세를 하늘과 영혼들에게까지 미칠 수는 없고 오직 이 땅, 사람들이 보고 알고 판단하고 선고하고 벌하고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들 간의 외적인 교섭에만 속한다. 그리스도 자신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것을 분명히 구별하고 아주 간략하게 요약하였다. 제국의 권세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까지 미치고 별도의 그 무엇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은 제국의 권세를 별개의 것으로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 이미 말한 대로 영혼은 가이사의 권세 아래 있지 않다. 가이사는 영혼을 가르칠 수도 지도할 수도 없으며 죽이거나 살릴 수도 없고 구속하거나 풀어줄 수도 없으며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도 없고 붙잡거나 놓아줄 수도 없다. 가이사가 영혼을 명하고 영혼에게 법을 강제할 권세를 갖고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러나 가이사는 생명과 재산과 명예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러한 권리를 갖고 있다. 그러한 것들은 그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다윗도 오래전에 시편 115편 16절의 짧은 말 속에서 이것을 말했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즉, 이 땅에 있고 이 땅의 세속적인 나라에 속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부여받아 가지고 있지만 하늘의 영원한 나라에 속한 것은 전적으로 하늘에 계신 여호와 아래 있다. 또한 모세도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 속에서 이를 잊지 않고 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를 보면 사람들은 오직 외적으로만 다스릴 수 있다. 요컨대 이것은 성 베드로가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할 때와 똑같은 의미이다. 이를 통하여 베드로는 세상 정부에 대하여 제한을 분명하게 가하고 있다.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세상 정부가 요구하는 것을 모두 행한다면 그것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는 말씀의 취지에 따르는 것이 아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의 제후나 세속 군주가 당신에게 교황을 지지하고 이것 또는 저것을 믿으라고 명하거나 어떤 책들을 버리라고 명한다면 당신은 하나님 옆에 앉는 것은 루시퍼에게는 합당치 않은 일이라고 말해야 한다. 경애하는 군주여, 나는 당신께 생명과 재산을 가지고 복종할 것이니 이 땅에서 당신의 권세의 한계 내에서 내게 명하면 내가 복종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내게 믿으라고 명하거나 책들을 치우라고 명한다면 나는 복종치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 당신은 독재자이며 권세를 남용하여서 당신이 전혀 권세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주가 이를 위해 당신의 재산을 취하고 당신의 불복종을 벌하고자 한다면 당신은 복되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할 가치가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바보인 그로 하여금 미쳐 날뛰게 하라. 베드로전서 4장 14절 16절, 사도행전 5장 41절.
그는 자신의 재판관을 만나게 될 것이다. 내가 당신에게 말하건대 만약 당신이 그에게 대적지 않고 그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어서 그로 하여금 당신의 믿음 또는 당신의 책들을 취하게 한다면 당신은 실제로 하나님을 부인한 것이 된다. 예를 들어보자. 마이센, 바바리아, 마르크와 기타 지역에서 독재자들은 모든 곳에서 신약 성경을 법원에 제출하라는 영을 내렸다. 이 경우에 그들의 신민들은 자신들의 구원을 걸고 성경의 한 페이지나 한 글자도 내놓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헤롯의 손에 넘겨주는 꼴이 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헤롯처럼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처럼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그들의 집을 수색하여 책이나 물품을 강제로 가져간다면 그들은 그것이 행해지도록 감내하여야 한다. 그들은 불법에 대적지 않고 참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발이나 손가락을 움직여서 그 불법을 승인하거나 돕거나 복종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한 독재자들은 세상 제후들이 행하는 것처럼 행한다. 그들은 세상적인 제후들이다.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의 원수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에 반하고 세상과 일치되는 것을 행하고 있음에 틀림없는데 그들은 결코 모든 명예를 잃지 않고 여전히 세상 제후들로 남아있다. 그러므로 그들이 미쳐 날뛰며 복음을 조롱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들은 그들의 이름과 명성에 맞춰 살아갈 수밖에 없다. 당신은 세상의 시초부터 현명한 제후는 사실 드물며 경건한 제후는 더더욱 드물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들은 보통 이 땅에서 가장 바보들이거나 가장 악한 깡패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그들로부터 죄악을 예상하고 그들로부터 선을 기대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영혼의 구원과 관련된 신적인 문제들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다. 그들은 하나님의 교도관이자 교수형 집행인들이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들로 하여금 악한 자를 처벌하고 외적인 평화를 유지하는 것을 필요하게 한다. 우리의 하나님은 위대한 군주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고상하고 영예로우며 부유한 교수형 집행인과 하급 관료들을 가져야 하고 그들이 부유하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온전하게 공경을 받기를 원하신다. 그들이 자신들의 업무를 벗어나지 않고 교수형 집행인이 아니라 신민들을 돌보는 목자가 되기를 바라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교수형 집행인들을 자비로운 군주라 부르고 그들의 발에 꿇어 엎드리며 모든 겸손함으로 그들에게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제후가 현명하거나 경건하거나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그것은 큰 이적들 가운데 하나이며 그 땅 위에 내린 하나님의 은혜의 가장 귀중한 징표들 가운데 하나이다. 이사야 3장 4절 그가 또 아이들로 그들의 방백을 삼으시며 적자들로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호세아 13장 11절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의 말씀처럼 되는 것이 정상이기 때문이다. 세상은 너무도 악해서 많은 현명하고 경건한 제후들을 가질 자격이 없다. 개구리는 황새를 필요로 한다. 또한 당신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세속 권세는 사람들에게 믿으라고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이단 교리에 의하여 오도되지 않도록 방어할 뿐이다. 그래서 이단들이 설교를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이는 제후들이 아니라 감독들에게 그러한 책임이 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이단은 결코
강제력에 의해서 막아질 수 없다. 그것은 다른 식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칼이 아닌 다른 방식을 통해 반대되고 다루어져야 한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써야 한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세속 권세가 세상을 피로 물들인다고 할지라도 세속 권세를 통하여 달성되지 못할 것이다. 이단은 강철로서 칠 수도 없고 불로서 태울 수도 없으며 물로도 빠뜨릴 수 없는 영적인 문제이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효과가 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한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더욱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완전한 강제력으로서 이단에 반대할 때 믿음과 이단은 결코 그렇게 강하지 않다. 사람들은 그러한 강제력이 그릇된 주장을 위한 것이며 올바른 주장에 대항하여 행사되는 것이라고 확신한다. 강제력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나오고 사나운 짐승들이 하듯이 강제력 아닌 다른 방식으로 그 주장을 촉진시키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세속적인 일들에 있어서조차도 강제력은 잘못된 것이 법적으로 단죄를 받은 후에야 사용될 수 있다. 하물며 이 지극히 높고 영적인 문제들에 있어서 공의와 하나님의 말씀 없이 강제력으로서 행하는 것은 얼마나 불가능하겠는가. 그러므로 그들이 얼마나 교묘하고 약삭빠른 귀족들인지를 보라. 그들은 이단을 몰아내고 공격하는데 그것은 오히려 반대를 강화시키고 그들 자신이 의심을 받고 이단을 정당화하는 꼴이 되어버린다. 친구여, 당신이 이단을 몰아내고자 한다면 당신은 무엇보다도 이단을 마음으로부터 떼어내서 사람들의 뜻을 이단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할 계획을 세워야 한다. 강제력은 이러한 것을 이루지 못하고 단지 이단을 강화시킬 것이다. 마음속에 이단을 강화하고 단지 그 외적인 표현만을 약화시키며 입술로 거짓말을 하게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을 일깨운다.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이단들과 오류들은 마음으로부터 저절로 사라진다. 이렇게 이단을 압도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1장에서 선포하고 있다.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이사야 11장 4절. 알다시피 악한 자를 쳐서 회개시킬 수 있다면 그것은 입을 통해 이루어진다. 요컨대 그러한 제후들과 독재자들은 이단에 대항해 싸우는 것은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사람들의 마음을 오류로 가득 채우는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임을 알지 못한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마귀가 마음으로부터 쫓겨나지 않는 한 내가 마귀의 졸개들을 불이나 칼로 멸하는 것은 마귀에게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다. 이는 마치 지푸라기로 번개와 맞서 싸우는 것과 같다. 욥기는 이에 대한 풍부한 증언을 담고 있다. 욥기 41장에서 욥은 마귀는 강철을 지푸라기로 여기며 이 땅에 어떠한 권세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욥기 41장 27절. 우리는 또한 경험으로부터도 이것을 안다. 왜냐하면
모든 유대인들과 이단들이 화형에 처해졌지만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함으로써 회심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회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세상은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그러한 제후들을 가져 마땅하다. 감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영혼들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세속의 제후들에게 칼로써 영혼들을 다스리라고 명한다. 마찬가지로 세속의 제후들은 고리대, 절도, 간음, 살인을 비롯한 기타 악행들을 허용하고 스스로도 그러한 것들을 행하고는 감독들에게 파문으로써 벌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일들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고 영혼들을 강철로서 다스리며 육체를 파문으로서 다스림으로써 세속의 제후들은 영적인 방식으로 다스리고 영적 제후들은 세상적인 방식으로 다스린다. 이렇게 바보짓을 하면서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사육제를 벌이는 것 말고 마귀가 이 땅에서 다른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들은 믿음을 옹호하는 회교도들을 파멸시키는 우리의 그리스도인 제후들이다. 물론 그러한 정교한 지혜로서 그 무엇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 제후들은 회교도들의 목을 꺾고 이들의 땅과 이들을 고통과 궁핍으로 몰아넣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그 사람들을 잘 신뢰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모든 정성을 다하여 맹목적인 대중들에게 시편 107편 40편의 짧은 말씀 여호와께서는 방백들에게 능욕을 부으시고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충고하고자 한다. 나는 하나님을 두고 당신에게 맹세한다. 만약 당신의 잘못으로 이 작은 본문이 당신에게 효력이 있게 된다면 당신들 각자가 회교도들처럼 강력하다고 할지라도 당신은 잃어버린 자이다. 그리고 당신의 기세 등등함과 미쳐 날뛰는 것은 당신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을 도울 것이다. 상당 부분이 이미 현실로 되어 있다. 바보나 깡패로 취급되지 않는 제후들은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들이 스스로 그렇게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보통 사람은 생각하는 것을 배우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능욕이라고 부르신 제후에 대한 징벌은 폭도들과 보통 사람 사이에서 힘을 더해가고 있다. 제후들이 제후답게 행동하고 다시 한번 이성적이고 철두철미하게 통치하는 것을 시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멈출 길이 없을까봐 나는 두렵다. 사람들은 당신의 독재와 주제넘음을 더 이상 참지 않아야 하고 참을 수도 없으며 참지 않을 것이다. 경애하는 제후들과 군주들이여 현명하게 되고 합당하게 행동하라. 하나님은 더 이상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다. 세상은 이제 당신이 백성들을 사냥하듯이 몰아붙였던 과거와는 다르다. 그러므로 당신의 무도한 언동과 강제를 그치고 공평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시행되게 하라. 그렇게 될 것이며 되어야 하고 또 당신은 그것을 막지 못할 것이다. 이단이 널리 퍼져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합당하게 극복하도록 하라. 그러나 만약 당신이 계속해서 칼을 휘두르려고 한다면 칼을 칼집에 넣으라고 명할 자,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칼을 칼집에 넣으라고 명할 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유의하라. 그러나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세속의 칼이 존재하지 않아야 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외적으로 다스려질 수 있느냐고 하면서 분명히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권세가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어떠한 권세도 있어서는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 바울이 로마서 12장 10절에서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라고 말하고 있고,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말하고 있듯이 모두가 똑같이 서로에게 복종한다. 이것은 또한 누가복음 14장 10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뜻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우월한 자란 없고 그리스도 자신만이 우월하다. 그리고 모두가 평등하고 동일한 권리, 권세, 소유, 명예를 가지고 있으며 그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려고 하는 자가 없고 각자가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는 곳에서 어떤 유의 권세가 있을 수 있는가? 그들의 성품과 본성으로 인하여 남들 위에 있을 수 없는 까닭에 누가 하고자 하여도 그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권세를 세울 수 없다. 왜냐하면 아무도 우월한 자가 되고자 하지 않고 그럴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이 없는 곳에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사제들과 감독들은 무엇하는 사람들인가?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그들의 정부는 권세를 지닌 정부가 아니라 성김과 직분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높거나 더 낮은 자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의지와 동의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법이나 영을 부과하여서는 안 된다. 그들의 다스림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며 이단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극복하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미 말했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다스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외적인 행위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음 속에서 다스려져야 한다. 하지만 믿음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올 수 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지 않는 자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며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하지 않고 세상의 나라에 속함으로 칼과 외적인 통치에 의해 강제되며 통치된다. 그리스도인들은 강제 없이 온갖 선한 일을 자발적으로 행하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발견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나는 다른 곳에서 자주 그리고 상세하게 쓴 바 있다.